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참 기뻐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잘 되어져 가는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들 꼭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성공적인 인생관이 되시고 또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계속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심오한 정말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88체육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통독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88체육관에서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4박 5일 동안 가서 이제 4박 5일 동안 가면서 성경 일독을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 강사들이 나와서 이 성경을 읽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빠른지 눈으로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놓칠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 막 강사들이 읽어가니까 그 읽는 가운데 끄떡끄떡 졸다가도 또 깜짝 놀라서 또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요한복음이 딱 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 동시에 참 부부가 그래서 일심인 것 같아.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동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요한복음을 다 읽을 때까지 수건이 다 적시도록 우리 집사람과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세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평생 동안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도님과 은혜를 나눈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요한복음을 들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으로 정립되어져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샘판 아겐 교수, 뉴욕 시라큐스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뉴욕 근교의 한 과수원을 방문했다가 소홀한 관리로 죽어가는 나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력을 거의 잃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나무들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아켄 교수는 최후의 방법으로 가장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찾아서 가장 약한 나무에 그 가지를 접붙이게 됐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접붙임이 멋지게 성공했고, 교수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의 가지를 잘라서 튼튼한 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한 나무에 무려 4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열매들이 맺혔다고 합니다.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아몬드까지 한 나무에 서로 다른 열매들이 맺히지만 나무는 여전히 건강했다고 합니다. 아켄 교수는 이어서 다른 튼튼한 나무들의 비슷한 방법으로 접붙임을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나무로 알려져서 각종 언론에 소개되어졌고, 인터넷에도 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 나무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아켄 교수라고 하는 걸 쳐보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튼튼한 나무에 맺혀서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접붙임 되어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본문의 경우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36편 9절로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주께서 낯을 숨기시고 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생명관이 반영된 것이 본문의 생명, 조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부여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만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넓게 감정은 없으나 살아있는 무생물체, 지칭할 수도 있고 생물체만을 적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체나 무생물체 중 어느 쪽을 택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겨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는 힘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들의 현상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의 계속적인 영감이 세상에 생명을 허락지 않는다면 현재 번성하고 있는 모든 물체가 쇠퇴하여 없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소개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기동도 거동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31절까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뭐라고요? 주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흡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인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온 땅에 사람을 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조물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못 찾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서 찾더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듬으면 결국에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28절 보니까 다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존재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소생. 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새겨진 그런 것들에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돌에다, 나무에다, 아니면 어떤 것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잘못 생활했던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지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요한은 오늘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이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성도는 바로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생을 매개로 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다, 그 말이에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알고 믿는 자는 영원히 소멸됨이 없는 생명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유한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생명은 온갖 재물과 부하보다도 최고로 삼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프랑스의 시인 네니어는 임종에 있어서 사람이 애석해 하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생명 그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생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 문의한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역시 대부분 같은 처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이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를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생의 길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영생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백성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현대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요, 잘못 지도를 하면 전부 다 지옥 가는 자식들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의 타락상과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예수님의 이 지적이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이든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는 최악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시대 상황을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 사설을 설파하는 자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이단 사상자들, 이 사람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배척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으십니까? 확신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께 간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말로 꼬임을 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자식들이 만약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자식들도 교회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 믿어야 돼요? 우선 나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딱 구분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그분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으므로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주변에 왜 석가나 공자, 마호메드 안 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가끔 받잖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종교는 다 똑같잖아. 예? 불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 또 구원이 있고 뭐시기도 구원이 있고 거시기도 구원이 있고 뭐 세상에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꼭 예수 믿어야만 되냐? 예수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선언해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은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계율이라든지 고행 등 사람의 영생에 이르게 못하는 것들을 매달립니다. 그게 이단들 보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언젠데, 뭐 그런 것들, 지엽적인 것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잊어버려도 누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도 좋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박사라도 예수만 믿으면 돼요.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성도는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종석이를 사랑하사, 다 같이 자기 이름 대고 하나님이 종석이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잘못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처분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좀 많이 잘못해도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얘기 한번 합시다. 어서 돌아오세요. 방황 그만하고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다 못하시면 어떻게 할까? 예? 참다 못하시면 그때 해초리를 드셔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초리 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물질로 와요. 물질로 물질로 세초를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침상으로 와요. 침상. 둘은 흡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올까요? 끝이야. 걷어가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내일 또 할 값에 자꾸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생명도 연장받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음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딱 펴서 그냥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답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게도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게도 있어요. 교회가 내게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내게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나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걸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허정성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보셨나요? 안 했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네. 주여, 주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예언 하나 막 잔뜩 갖다가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 봐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 때 그 심령은 메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이 습득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받았어요.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막 있어요 이제. 예.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신앙의 근력,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에게 신앙의 근육을 잘 불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요 휘들휘들 해가지고 몸에 질병이 오고 그래요. 그처럼 영혼의 근육이 빠져버리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생명을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의 근육을 키워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